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유학의 뜻을 품고 준비하던 중에 미 대사관에서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대사관에 찾아가서 여권 속에 붙여진 비자를 받아든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미국 생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을 만나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미리 다 이렇게 회화도 좀 연습해보고, 또 물건을 살 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라고 하는 이런 일상생활 영어에서부터 미국에 가면 미국의 어떤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또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가져야 될 이 생활상의 어떤 리스펙트 하는 방법들, 이 예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생각이 다 미국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몸은 한국에 있었는데 생각은 이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막상 살기를 시작해 보니 처음 몇 개월은 무척이나 적응이 안 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좋게만 여겨졌던 미국 생활이 언어와 문화, 또 음식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으니 매일의 삶이 고역이고 스트레스였습니다. 맥도날드에 들어갔는데 햄버거 하나를 시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뭘 넣어달라 빼달라 막 주문도 잘하는데 저는 들어갔더니 그림을 보면서 넘버원 몇 줄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몇 줄. 식당을 들어갔는데 스테이크를 하나 시키는데 웬 웨이트리 써가지고 그렇게 묻는 게 많은지 말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뭐 이렇게 요리에 대한 나의 기호를 묻는 거였어요. 샐러드를 하나 시켜도 뭘 넣어드리겠느냐고 하면서, 그럼 드레싱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드레싱이냐고 막 물어보는데, 야, 이건 미국 내가 잘못 왔구나. 이 미국 생활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마음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에 대한 이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적인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미 몸은 미국에 와 있는데 아직 저의 삶과 사고는 한국에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참 후에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문제는 내 몸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마음이 있는 곳이 내가 진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을 짓밟고 유린했어도 우리 조선 백성들의 마음만큼은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백성들이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살았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지만 결코 일본 백성으로 살지 않고 조선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나라 없이 2000년을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저 유대인들은 한 번도 저들의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세계의 땅에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그 엄청난 2000년의 시간 동안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세워진 땅 예루살렘, 곧 시온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시온의 백성이라고 늘 외국에서도 부르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저들은 시온 백성이라는 이 마음을 잃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사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향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의 그 마음과 생각을 두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이곳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천국이며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한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인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과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으로 여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표현을 빌려 쓴다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과 혜택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총과 혜택은 맛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혜택은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미래의 하늘나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아까 찬양을 하시면서 495장 찬송을 부르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한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맞는 찬송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무리 거친 들녘이라도 화려한 궁궐이라도 내 주님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한 그것은 지금 천국의 삶입니다. 이거를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장차 이 땅을 떠나 저 영원한 본향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할 천국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미래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것도 천국이 맞지만 앞으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이 땅을 목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삽니다. 이것이 되면 결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사니까 어떤 이들은 자꾸 이 땅에만 집중하고 살고, 이것을 놓치고 사니까 어떤 이들은 다 이 세상의 삶 버리고, 옛날에 뭐죠? 1992년도에 종말이 온다 그래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 이거 얼마나 많이 퍼져.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잃어버리니까 극단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하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을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청원 기도, 그것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어법에 현대적으로 다시 맞게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에, 나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온 세계 안에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시옵소서.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분명히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과 미래성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청원 기도의 진짜 의도입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그 축복의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무엇과 무엇이 나타납니까? 생명과 기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생명과 기쁨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보장해 놓으신 생명의 역사와 기쁨의 능력이 이것을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확연히 드러나셔서 저들도 이것을 좀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요, 이 기도는 선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선교 기도할 때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선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후원한 선교사님 저 현장에 지금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1만 불이 필요하답니다. 10,000불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위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그 현장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의 능력들이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과 동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것을 맛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와 기쁨의 능력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다. 뭐 하는 것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하고도 완벽한 생명의 역사와 기쁨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건 뭐예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차 그날에 우리가 이 완벽한 생명의 역사와 기쁨의 능력을 분명히 우리도 누리며 소유하며 영원토록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까지도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생명과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생명과 기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실제로 이를 만들어 보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그런 노력과 그런 모든 시행은 역사 이래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채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고 기쁨의 능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 치고 역사 이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성공한 적. 그 단적인 예가 지금도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카니발 축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카니발 축제는 정확하게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에 다 막을 내립니다.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니발 축제가 뭡니까?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혹은 영국의 노팅엄 카니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비롯해서 수없는 카니발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카니발들이요, 올해를 기준으로 얘기해 봐도 올해에도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 전통적으로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의 수요일.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3월 5일이 바로 사순절 첫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 첫날인 전날 3월 4일 튜스데이가 세계의 모든 카니발들이 동시에 끝나는 날이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카니발이 사순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활절 직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역으로 40일 동안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금욕하고 절제하며 경건과 기도에 힘쓰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중세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중세시대 때부터 이미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육류를 피하고 고기 종류를 피하고 유제품을 먹지 말고 오직 최소한의 음식과 야채 그리고 물만을 먹도록 권면하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그 중세 초기에요, 이 금욕의 정신을 잘 따라서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의 정신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순절의 이 형식적인 행사만을 붙들게 됩니다. 왜 금욕을 하며 왜 절제하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고기 먹지 않는 날, 그냥 우유나 치즈 같은 거는 못 먹는 날, 그냥 이 기간 동안은 법으로 정해놓았으니까 야채 먹고 물만 먹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니까 그 전날까지 하여튼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마음껏 원 없이 한번 즐겨보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은 카니발 축제의 기원입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요, 라틴어 까르네 발레에서 나왔습니다. 까르네 발레. 까르네 발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까르네라고 하는 고기를 뜻하는 단어와 발레라고 하는 것은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요, all flesh farewell 이거예요. 안녕 고기요. 사순절 되는 그 첫날부터 뭐예요? 고기하고는 이제 담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고기와 안녕하기 전날까지는 최선을 다하여서 실컷 먹고 마셔보겠다는 축제가 바로 카니발 축제입니다. 지금 유럽과 남미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카니발 축제를 얼마나 광란하게 축제를 벌이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쁨과 저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자랑하면서 이 카니발 축제를 지금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이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많게는
한 달 동안, 적게는 일주일간의 이 축제를 위해서요, 모든 카니발을 축제 벌이는 나라들이 1년을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이 축제 기간에 그 카니발을 보고 동참하고 즐기기 위하여서 각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고기와 유제품을 먹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과 야채, 물만을 먹기 위해 그 전날까지 광란의 춤을 추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인다고 해서 저들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순간적인 기쁨과 쾌락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과연 내일 못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은 실컷 배불리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저 들녘에 뛰어다니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순간의 쾌락 때문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입니다. 우리를 왜 자꾸 동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데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 참된 가치와 의미는 어떻게 내 안에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야만 됩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그래서 순간의 배부름을 얻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배부름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기쁨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만 바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간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보장하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생명과 기쁨의 역사를 맛보며 살고, 이것을 맛본 자는 이제 이것을 완전하게 누리기 위하여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하루하루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보장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언젠가는 우리가 장차 떠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에 보장하신 완전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그날까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땅이며, 그 날이 올 때는 기꺼이 이 땅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천국의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천국의 나그네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그네인 거 믿으세요?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성경의 그 유명한 영웅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살던 삶의 터전인 갈대아 우르를 무조건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75세의 할아버지 나이에, 죄송합니다, 75세를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그 75세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왜 떠나야 하는지 하나님은 설명
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대와 다른 상황입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지역을 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한평생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이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갈 바를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75년 동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기에 그 통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기에 기꺼이 장래에 주어질 기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기쁨과 평강, 생명의 역사를 맛본 자들은요, 저 영원한 천국에 이 완벽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삶을 기꺼이 그 자리에다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갔던 천국의 나그네였습니다. 요셉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살면서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으며 한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늘 자신의 자리를 영원히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언제나 떠나서 진짜 가고 싶었던 것은 17살 때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났던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나이가 다 들어 비록 자기 몸은 가지 못했지만 임종시에 형제들과 자녀손들 다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내가 비록 여기서 죽느냐, 여기다 묻지 말고 내 해골 들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다 묻어달라. 그래서 결국 나중에 출애굽 후에 약 430년이 지났을 때에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출발선상에 성경에 보면 요셉의 해골을 들고 출발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의 그 어린 시절, 어렵고도 힘든 고난의 시절에서도 그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통치, 곧 이미 임하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자기 자신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기쁨의 역사를 맛보며 경험했던 이 요셉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장차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고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한평생을 천국의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입니다. 나그네는 현재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나그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여행 가면 좋은 거 많습니다. 호텔도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근데 평생 거기서 사십니까? 아니죠. 언젠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예요. 현재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가 목적한 곳에 이르기 위한 맛보기이며 관문일 뿐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누리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할 때면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그네의 기쁨은 그래서 그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적하는 곳에 있습니다. 나그네는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나그네임을 믿으십니까? 천국의 나그네임을 믿으세요? 천국 진짜 들어가고 싶으세요? 대답이 별로 안 오셔가지고. 진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다시 문제, 오늘 당장이라도 진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제가 외부에 어떤 집회 나갔을 때 이 질문을 동일하게 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복음의 메시지 합니다. 천국을 다 가고 싶은 그 정말 상기된 얼굴로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물어봤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몇 명 들었을 것 같아요? 몇 명 안 드시더라고요. 몇 명 안 드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손을 한번 들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지금 하도 좀 쌓아놓은 게 많으시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진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을 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떠나야 할 때는 다 놓고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인정을 하나든 안 하든 이건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가고 싶지 않아도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 이루어진 현재성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진짜로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의 나그네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천상병 시인. 그가 쓴 귀천이라는 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나그네 의식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보다 더 명확하게 천국의 나그네됨을 표현한 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나그네 의식을 너무나도 새롭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나그네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소풍처럼 살다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풍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내 삶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기쁨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아 그 나라를 매 순간마다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풍은 아름답고 기쁜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절망뿐이요 고통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름답고 기쁜 소풍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된 축복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서 그 인생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풍은 기쁜 것이기에 이 세상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잠시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만, 소풍에서 돌아와 집에 가야만 진짜 평안, 진짜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는 그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현재 내 삶이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붙들고 살았던 나의 나라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붙들었던 물질의 나라, 내가 붙들었던 명예와 권세의 나라, 탐욕과 이기심의 나라들을 내가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데이비스 팀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꿔서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무슨 표현이냐면, 내 나라가 이제는 끝나게 하옵소서. 내가 붙들었던 탐욕과 이기심의 나라가 끝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 건강과 내 모든 성품과 인격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는 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절제와 경건에 힘쓰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 옛날 2000년 전에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지금 되새기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참된 생명과 평안을 얻었고 진정한 인생의 자유와 해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265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이 말씀은 2014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현재적으로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마다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평화를 얻고 새롭게 치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이 사순절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시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난 속에 보장해 놓으신 평안과 회복과 치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하는 자들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천국의 나그네답게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심으로 천국의 나그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의미와 가치, 생명의 축복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자이며,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이제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이룩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소망들을 기대하며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천국의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이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천국의 나그네답게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드릴 때에 천국의 나그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